할렐루야.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원래 부흥회는 부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이만했는데 이만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래에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왜? 4년 동안 거의 성경 못 읽었어요. 왜? 고통하고 아파하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안과에를 갔더니 눈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보여요. 뭐 쬐끄만 것까지 다 보이니까 안경 쓸 필요는 없네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눈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람들이 다 앞에 것이 보이고 멀리 것이 보이고 가까이 것이 안 보이고 가까이 것이 보이면 멀리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보이거든요. 멀리 것도 보이고 가까운 데 것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눈이 좋은 이유가 뭐냐. 43살 때 제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앞에.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눈을 밝게 해주세요. 먼 데 거 가까운 데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1000독도 있고 200독도 있고 60독도 있고 수도 없는 성경을 20년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전에 지도자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동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서 보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눈이 딱 이상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어떤 일이에요? 그렇지. 눈을 좋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는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못 읽고 있었구나.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자, 자꾸 다리가 한 2시간만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럼 뭘 하라는 거죠? 이 일을 줄여 그 얘기죠. 이 일을 줄이면 돼. 저는 이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지쳐서 기도하라면 잠을 자고 막 계속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제가 40대 와가지고 50대 달라 60대 달라 70이 다 돼가면 또 달라. 그래가지고 60대는 뭐가 안 됐냐면은 이 드릴로 못이 안 박혀. 이거 집 다 식구들하고 같이 지었잖아요. 막 드릴을 뚫으면 그냥 뚫려요. 근데 안 뚫려요. 분명히 높은 데 올라가서 하긴 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나이가 뚫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대하고 50대하고 지금은 달리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몸이 말하잖아요. 몸이 아픈데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꽃을 관리할 수 있는 복남씨를 주시고 내 옆에서 바짝 도와줄 수 있는 건집사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지가 굉장히 습관에 따라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결정을 봤어요. 이제는 입만 갖고 다닌다. 저는 입만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끌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70이 다 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이쪽 거를 하면은 계속 잠자버려요.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잠자면 영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피곤하지 않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고 책도 마무리를 하는데 책을 다 써놓고 마지막 교정에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게 교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해서 보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이래가지고 못하겠는데 엊그저께 볼펜을 딱 흙 속에서 꺼내더라고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좀 교정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몸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입만 갖고 살죠 뭐. 제가 그러고 싶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권집사 아니 내가 안 불러도 돼. 아침에 와 그냥. 원장님 뭐 할까요? 이러고 와.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와서 보고를 다 해줘.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밭은 걱정 없이 복남씨하고 우리 권순남 전도사가 다 관리하고 나머지도 필요할 때는 식구들이 대거 달래들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전부 우리 용두가 그 몸 아픈 중에도 다 알아서 해주고 또 식구들이 보자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로 딱 결정을 봤어요. 이제는 입만 갖고 살아야지.
여러분 입만 갖고 사는 사람은 입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 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모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엘리야 목사님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기도 도와준다고 기도 도와주다가 그의 불이 저한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반을 내리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노래가 이 노래예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뭐 숨미 세우려고 해서 내가 서면 돼. 이 노래가 제일로 먼저 나와서 스카웃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학교에서요 다 이 노래 부르고 시작해요. 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모두 합리화의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게 해서 불이 딱 붙었어요. 붙었는데 야, 불 붙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기는 귀신들이 사마귀들이 제일 먼저 알지.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나를 딱 갖다 놓고 총을 쏘고 칼로 자르고 창으로 찌르고 과도로 깎고 막 발로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창고 위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몸이 40대랑 다르다니까요. 어제 119 부를 뻔했어요. 119 불러갔으면 큰일 났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정의가 준 약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나. 여러분 우리가 딱 극한 상황에 있으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울고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 보약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누가 전화가 오니까 또 눈물이 나고 누가 전화가 오니까 화가 나니까 또 눈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상황을 극복시켜 주셨어요.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이렇게 팽창됐다고 할까요?
핏줄이 팽창되고 온몸이 팽창이 돼가지고 이게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멋지시죠. 엊그저께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돕는데 울면서 돕고 다니시더라. 그 얘기는 제가 울면서 순종의 자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무사히 119를 부르지 않고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러 내려오게 됐어요.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죽이려고 왔어 오늘 어제. 왜? 우리 집은 나만 죽이면 딱 끝나요. 나만 죽이면 간다. 왜? 아모스 지어야 돼. 이 입만 죽여버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을 못 죽여. 왜? 우리 아버지가 모시고 다니는 수행원이 엄청 많아. 근데 저의 수행원이 많다고 보면 돼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저를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기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실비실 졸고 있는 우리 조도산 목사님이 차를 갖고 나가는데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졸면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5시간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를 보고 저는 너무 기진해서 그냥 잠들었어요. 앉아서 잠이 든 거예요. 눕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밤새 그렇게 하고 나가셔서 차를 건드렸어요. 근데 사람 안 다치고 차만 다쳤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돈 나간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사람 나가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우리 식구들을 지금 닭장을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유할 필요가 없어요. 닭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나요. 우리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인 거요. 그러니까는 닭으로 딱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뒤로 착 물러가가지고 하나도 안 잡혔어. 그걸 보여주시더니 불 사건이 벌어지고 이 불 받은 걸 죽여버려야 어떻게 못하겠는데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5번 죽었다 살았다 했고요. 여기 와서도 이 사역 때문에 2-3번을 숨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왜? 금지가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한 18번 정도의 죽음을 경험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은 뭐 조금 아프다 그랬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숨이 넘어가 버려. 몇 시간 있다 깨어나고 3일 있다 깨어나고 몇 시간 있다 깨어나고 이런 일을 15번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귀신들이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오셔가지고 수도 없는 천사를 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곳에.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저만 죽이면 끝나요. 제 입이 뭐냐? 아모스는 지어. 누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다. 이 입만 없애버리면 돼요. 이 입만 없애버리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고약하게 15년 18년을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다가 지금은 그만인가 봐요. 그러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제가 16년을 이 말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입을 좀 막으려고 그랬어. 왜? 빵 터지면 입 막아버리잖아. 입이 말 못하면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못 막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난 밤을 잘 지나게 하셨어요. 지나게 하셨고 오늘도 사람 다치지 않고 잘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만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겠구나. 오늘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했더니 우리 윤 목사님이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시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일 보러 가셨잖아. 일이 안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그러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알아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를 압니다. 근데 7절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을. 왜 앞에가 뭐가 하나씩 붙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성경은 어떤 강조해서 저를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왜? 성경 읽어야겠어. 입만 가지고 살아야겠어.
입만 가지고 사는데 이제 가벼운 일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몸이.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계속 열쇠가 생기잖아요. 계속 밀고 나가면 이제 병신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병신돼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야지 그냥 갖다 놓고 발로 차버릴 거예요. 차면 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중병신이 돼버리지. 일중병신 됐는데 발로 또 차갖고 떨어지면 이중병신 돼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 어떻게 천국에 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발로 차버려. 그렇기 때문에 가도 소용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아주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보면 지금 몇 장인지 생각났나요?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식구들을 다 지도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남아서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남아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원장님 같은 종이 될래. 그래? 그러면 너 나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되잖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나은 종이 되려고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성령에 잡혀서 모세 선지자가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딱 모세로 그냥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성보다 더 큰 종이 되려면 원성보다 더 금식도 더 세게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영기 목사님 뒤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더 큰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기를 모세부터 살짝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모세 우리 선지자께서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천국일까 어딜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싹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모세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을 뻔히 아버지가 알으셔요. 그 누구도 이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주목을 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성경만 읽었으니까 모세 선지자가 이게 가나안이라는 땅이 육의 천국이냐 아니면 저 위의 천국이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지도자 노릇을 하고 만약에 천국을 못 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17장.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은혜가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한 사람도 없는 성경으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종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1장 2장 자 봅니다. 17장 3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모세 선지자님께서는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왜? 분명히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 선지자께서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산이고 여기는 무슨 산? 1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무슨 산? 높은 산. 12명의 제자 중에서 몇 명 데리고? 3명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3명 데리고.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몇 명 들어갈 수 있다? 12명의 제자 중에 4분의 1은 1인 3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제자는 다 할 수 있으나 높은 영계에는 12명 중에 약 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 모세 선지자는 천국에 계시죠?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큰 선지자인 거죠. 예수님은 밑에 계시고 하늘에서 이 두 선지자가 같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서요. 보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그 얘기요. 여기다 초막 셋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둘 거 우리 셋 거 예수님 거 짓고 다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때에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고 그때 죽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라를 잘되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깨끗이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가 어디는 천국은 있으나 이 가나안은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은 육의 천국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뭐가 많은 가나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원망불평 때문이에요. 원망불평. 뭐 말만 하면 원망불평이야. 뭐 말만 하면 안 된대. 뭐 말만 하면 안 된대. 뭐 말만 하면 사람을 죽여놔. 사람을 살려야지 왜 죽여? 오늘은 우리 건집사가 이래. 원장님은 나를 무시해도 다른 사람은 어쩌래. 나 무시 안 해. 나는 사람 무시 안 해. 같이 살지. 여러분 맞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지 뭐하러 무시해. 내가 자기를 무시하면 뭐 말이나 거나. 맨날 그냥 간식 챙겨주다 음료수 챙겨주다 아이스크림 챙겨주다 하는 사람 누구야? 그거 봐. 무시하면 그렇게 되겠냐? 사랑스럽게 같이 사는 거지. 자만 원장이니까 일을 좀 시키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살 때 몇 개 사다가요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권집사 하나 남았는데 줄까? 그럼 네 그럼 갖다 줘. 그런 누나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엄마까지는 안 되고 조금 빨리 났으면 엄마도 돼.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 모세 선지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 34장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아는 자가 있었으면 아마 시체 다 파다가 어디다 다 쪼개갔을 거예요. 모세 된다고. 자 그래가지고 눈으로 가나안을 보기만 했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아모스가 이때 할 거래 눈으로 보기만 한 거야. 저 산에다 짓는데 하고 못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리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32장 52절입니다. 32장
32장 52절. 자, 5절,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멘. 왜?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51절에.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어디서? 가데스 물가에서. 그러면 그 가데스 물가가 어디 있냐면요, 민수기 20장에 있어요. 민수기 20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20장 12절. 자, 12절 봅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거는 전적으로 모세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통사고가 나갖고 보니까 다 쌍방 잘못이죠. 그죠? 요즘은 100% 한쪽이 안 해요. 30대 70, 50대 50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보험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힘든데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 얘기요. 근데 그전에는 네가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했다는 거죠. 그전에가 어디냐면은요, 볼게요. 17장 6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우리가 제일로 좋은 게 뭐예요? 성경 찾는 게 제일로 재밌죠? 여러분은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17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시험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간단하게 아버지 우리 물 먹고 싶어요. 목말라 이러면 되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 필요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저의 모습을. 우리 손녀딸로 보여준다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의 제가 손녀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애기가 써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주세요 주세요 까르르. 세 가지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구해야 돼. 뭔가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돌아서만 하는 게 뭐예요? 까르르 웃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없으면 구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했는데 왜 안 고쳐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쳐주고 싶어서 덮여버리지. 나 같으면 덮여버려. 아픈데 더 눌러서 아프게 해버려. 니까지까지 한 게 뭘 얼마나 잘했어. 우리가 다 돌아봐요. 뭘 얼마나 잘해요. 먹고 사고 씻고 닦고 하느라고 바쁘지 뭔 놈의 일을 뭐. 이거 안 시키면 병신돼요. 나 안 했으면 병신돼요. 방에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더 병신된다고요. 그래도 능력 있게 일하고 이거저거 밭농사에서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약간 무너졌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몸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정도만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나에게 1-2시간 2시간은요 그냥 노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거든요. 밤에는 8시 9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여기 예배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책임자로서 일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느라고 그렇게 짐승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 낮이나 저녁이나 한두 시간 하는 거는 그거는 장난감 하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노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면 한두 시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시간 8시간에서 다 줄이고 한두 시간만 하겠다는 거예요. 돌보기는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는 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반석을 2번 치라 물 없다고 하니까 그래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고 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는 뭐가 다르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지 왜 여길 데려왔냐고 또 원망불평을 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거는 백성들이에요. 제가 해보면 뒤에서 그냥 순종하는 대로 슬슬 따라하면 되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하잖아. 막 팍 뒤집어져요. 막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아버지의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민수기의 20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을 했는데 이 8절에 20장 8절에 아버지께서 뭐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기적의 산물이에요. 이게 지금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던지면 뱀이 되고 이쪽에다 손을 넣으면 문둥이가 되고 꺼내면 또 정상이 되고 이런 몸과 지팡이가 지금 기적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때는 치라고 했어. 지금 명령하라고 한 거예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명령해서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10절을 읽어봅니다.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역한 무리에게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오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권성혁 집사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아무도 손 안 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사랑해 주잖아. 나만 사랑해. 또 막 일하다가 엄마 우리 권 집사 배고프겠네. 그럼 벌써 5시 됐어. 아이고 배고프겠다 그러고 가보면 벌써 5시 돼가지고 어제는 계란 주니까 밥 먹을 때 됐어요. 벌써 너무 늦었다는 거지. 일보다 보면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따 갖고 와서 먹으라 했더니 배고픈가 우죽우죽 먹고 있더라고. 저의 눈은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화내고 성질을 부리고 별거 다 해도 사랑스럽지 이것이 미운 적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은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잘 놀면 돼. 내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물 마셔 같이. 세상 이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더운데 음식에서 여러분을 준 거 맛있지요 목사님? 네 맛있죠? 제가 우리 지은 씨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됐어. 근데 나는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 저녁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러고서는 일을 다 놔두고 몸을 씻고 와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은 씨 이따 이리 올라와 같이 밥 먹고 가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뭐 8시나 뭐 9시나 돼가지고 이제 밥을 해놓고 연락을 하니까 이제서 자기도 다 끝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인데 누가 밥을 해놓고 부를 사람도 없고 가서 사 먹든가 굶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리 와. 그리고 그 사람이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을 꺼내갖고 튀겨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여 보냈어요. 먹여 보냈는데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고만 했어. 우리 집은 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 냉장고에 뭐가 주르르 있는데 나는 우리 엘리야 목사님 왔다 가시면 손도 안 대. 열어보기 자체를 안 해. 딱 닫아놓고 그냥 된장국만 먹어. 상추하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질 않아. 근데 그걸 꺼내서 우리 대표한테 줬어요. 먹여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다가 연락이 왔어요. 말하는데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배고픈데 밥 한 끼 먹여준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또 주방이 거기 있고 벌써 밥을 연습을 하는 것을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뚝딱뚝딱 그래도 제법 해요. 좀 짜서 맥주한테 혼나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뭐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좋아하는 생선을 튀기고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번밖에 이거 사 먹으면 얼마예요? 15,000원 이하예요. 네, 10,000원 이하예요. 된장찌개니까. 그래도 생선 들어가면 10,000원 이상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이분이 가는데 딱 전화를 했는데 이사를 가는 거죠. 우리 집에서. 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이분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수고를 1시간 정도 한 것뿐이야. 그런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말소리가 벌써 다른 거예요. 말소리가 달라가지고 사랑이 잔뜩 묻어서 언니야, 오라버니 이렇게 말했다 저쪽으로 말했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랑이 잔뜩 묻은 걸로 느껴져요. 그동안에 우리 주방에서 얼마나 식사를 잘해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언니의 마음으로 해주는 그 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바짝 안겨서 또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어때요? 다가오니까 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꼭 먹는 집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랬죠? 먹으러 오라 그러면 거기 가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엘리야 목사님도 꼭 그러시더라고. 먹을 때 말해갖고 비닐하우스 짓는 거 줬어요. 3번이나 말했대, 내가 먹을 때. 먹을 때 말하면 그게 효과가 큰가 봐요. 알아서 이제부터 먹을 때 말해야 되겠다. 그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원망도 하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뭘 잘했고 뭘 잘했는데 왜 그래?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 내가 미안해요. 근데 아버지 울려서 미안해. 미안한데 내가 혹시 잘한 거 있으면 기억 좀 해줘봐.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는 나는 누구요? 내 손녀딸이라니까. 여러분 내 눈에 내 손녀딸이 이쁠까 안 이쁠까? 우리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럴 정도로 이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이뻐? 내 딸은 내 눈에 들어도 안 아파요. 이럴 정도로 사랑을 하시는데 얼마나 수행은 끝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 수행원을 데리고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4년을 우는 거죠. 응? 근데 뭐라고요? 광주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광주 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영권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어. 영권을 회복해야겠어. 그랬더니 이분한테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기도로 바쳐! 딱 이거. 우리 아버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아무리 성혁이를 가엾이 여기고 제가 사랑을 해도 아버지 눈으로 사랑을 해도 나는 나 배 안 고프면 성혁이도 배 안 고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실컷 놀다가 아이고 배고프겠다 하면은 벌써 삐졌어.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배고픈 것을 절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엄마니까 내 안에서 다 알아. 내 아들이 내 딸이 배고픈지 돈이 부족한지 지금 뭐 때문에 쪼임을 받고 있는지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임만을 하신 우리 예수님,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냐면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안 해야 돼요. 계속 그 원망불평 때문에 민수기 14장에서 광야로 돌아갔음에도 그 광야에 가서도 계속 원망, 이거 말면 네가 잘못했고 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야. 지네들이 잘못했지 모르는 모세가 잘못했어.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 이제 세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보냈더니, 제가요 이 성경 때문에요 우리는 민족이 왜 이렇게 원망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나라를 욕을 하는지 알게 됐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자기 나라예요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닌데 거기 가서 여하간에 400 몇십만을 불렸어요. 이제 불려가지고, 불릴 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라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완전히 습관돼 있어요. 누구처럼? 일제하에 있었던 우리처럼.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원망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일제시대가 36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혼을 바꾸는 데는요 기본이 3년이에요. 근데 이게 36개월이나 어떻게 36년이나 어떻게 해버렸어요? 계속 나라를 욕했던 거예요. 누구 나라니까? 내 나라가 아니니까. 지도자가 바뀌어서 임금이 우리 임금이 아닌 거야. 계속 노숟가락 젓가락 오강, 하여간 돈 되는 건 다 뺏어다 자기 전쟁에 쓰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욕을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나라를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계속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일제 귀신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나라에. 이제는 벗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라 욕하는 손도 거둬서 나를 욕해야 되고, 내 아내 내 남편 욕하는 손도 거두어서 나를 욕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손가락도 내가 회개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회개해갖고는 안 돼. 내가 대처를 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자, 저쪽에서 나를 속상하게 했어. 그러면 저쪽에서 나한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그럼 파괴돼 버려. 파괴. 항상 저는 딱 정리되면 바로 회개해.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난 미안한 거 없어. 미안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고 해. 내가 잘못했다고 해. 평안하라고 해. 나 이제 해결됐으니까.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싱긋싱긋 화를 날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건데 습관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침을 당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는 침을 당해도 바로 그것이 내려가면 정신이 나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잘해보려고 하는 말 중에 습관적으로 나간 거. 우리가 잘해보려고 나라를 이렇게 하다가 바로 욕으로 넘어가요. 이게 습관적인 것이거든요. 나라 욕하지 마세요. 나라는 욕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보호할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호를 하냐? 자, 문재인 대통령 서고 박근혜 대통령 나가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왔어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들을 누가 쓰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법을 그냥 성경을 밖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쓰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이런 대통령을 통해서 막 바로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처럼 위기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막 울고 고통하고 했더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너 왜 그래? 딱 그러셨어요. 이 나라가 북한 빨갱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통일 이루러 간다. 네 할 일이나 잘해. 알았지? 너는 기도나 잘하고 밭이나 잘 매. 그 얘기요. 그러면서 막 궁뎅이 흔들며 가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막 북한에서 막 폭발 직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포괄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시켰어요.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쳐버렸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지금 능력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종들을 일으키지. 회개하지 않고 맨날 먹으러 가, 회개하러 가, 뭐 선물 준다 그러면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맨날 몰려서 놀러 다니고 뭐 이스라엘 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종들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는 완전히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쓰러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종들이 능력 있게 대처를 해야만이 우리 나라가 능력 있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에서 준비를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탄탄히 능력 있는 후세들을 능력 있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빵떡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종들이 신앙만 나와가지고 일이 돼요? 일 안 돼요. 바로 상담 한번 하다가요, 어떤 성도가 왔어요. 성도가 와가지고 막 첫사랑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배신하고 딱 가버렸어요. 그 종 미쳐버렸어요. 훈련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 성도가 나 훈련 끝나면 바로 왔다 갔다 해요. 막 처음에는 첫사랑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주먹질하고 발질하고 별짓하다 강까지 다 빼줄까도 그 다음날 가버려요. 그러면요, 이 종이 미쳐버렸다니까요. 난 별사람 다 봤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섰겠어요? 자, 여기에요. 나 혼자 있어요. 이 큰 집에.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요, 일주일, 3일 금식은 일주일 있고, 일주일 금식은 2주 있고, 20일은 40일 있어요. 그럼 애로운데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 들어요. 정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뻥 짜가지고 거기만 쳐다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여기 있을 때는 뭐 천사같이 굴다가 밖에 나가면 내가 이단이라고 주먹질하고 막이라고 주먹질하고 별일 다 봐요. 아니, 왜 있을 때하고 갈 때가 그렇게 달라? 이런 것을 22년을 당하고 살아요. 저는요, 어지간한 해벽길에 와서 쳐도요, 끄떡 안 해요. 왜?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별 사람이 다치고 화장실에다 나를 세워놓고 30-40분을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냥 욕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별 쌍욕을 다 해요. 제가요, 듣고 있다가, 목사님 다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 개년아, 이 쌍년아, 18년아, 별 소리 다 해요. 누가 그런 욕해도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목사님 더 하세요. 이제 더 들었어. 20분 듣고 20분 더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제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이 개년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개년이 말할 테니까 그 개년 말을 좀 들어보실래요? 해봐. 이제부터 이 개년이 사람년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요. 첫째. 두 번째, 당신이 전국의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닌다 하니
그 사람들의 모든 그 개념들을 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생각해보고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못 오죠. 무서워서 못 오죠. 물론 앞에서 해도 제가 다 들어요. 주먹질해도 맞아요.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본인이 무섭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큰 상을 받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스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라예요. 그러면 큰 상을 주겠다는,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같은 선지자, 너하고 착한 사람, 너하고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 상을 주겠다고 마태복음 40장 거간에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상이에요. 우리끼리예요. 너를 박해하고 거스르고 욕하는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상을 주겠다고 상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해요? 조그만 상? 큰 상?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야 돼. 주의 종들은 다 받으셔야 돼. 얼마나 그 핍박을 견디고 4년 전까지 왔어요. 4년 이후에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졌어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냐? 엘리야 목사님을 여기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목사님은 여기에 많은 종들의 남자 쪽 지도자예요. 저는 여자 쪽 지도자예요. 먼저 섰고 40대 때 보여준 환상이 이분이 남자 쪽 책임자였어요. 이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7월 18일이면 4년이에요. 6월 달이죠? 한 달 정도 남았어요. 4년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면은 그분은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울고 다녔어요. 울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세상 남자를 안 것이 30년 가까이 됐어요. 혼자 산 지가 26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온 식구를 달래가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울고 다녔다고 아버지가 엊그저께 보여주신 거예요. 금식 바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울면 우리 아버지가 우는구나. 너무 미안해요. 너무 오래 울려서. 이제 마무리했어요. 목사님이 경기도 쪽에 중공무원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편안하게 계시도록 사무실을 놓고 닭집을 만들었어요. 저 닭집 만들 때 목사님이 돈 주셨고 저 닭집은 목사님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이 닭집은 배부른 닭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배부른 닭집인데 목사님이 사장님이시고 제가 관리자입니다. 이 1관리자, 2관리자, 권성혁 집사, 권순남 전도사 그 외에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사람을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낳고 여기 사무실은 딱 넣으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 배대 사무실 있고 목사님 UN 제5사무국 설치위원회 사무실을 합시다.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은 그 UN 사무실로 하고 이제 저 닭집을 안정을 시켜놓고 놨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마귀가 나를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바로 불 받고 그 다음날 왜? 너 한번 당해볼래?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때려버렸는가 머리가 멍한 상태로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녔다가 오는데 설교를 누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화가 나도 속상해도 내 할 것 정신을 바짝 챙겨야 돼요. 이 모세가 아버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명령하라는 걸 못 듣고 때렸어요. 지금 그 사건이요.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때리고 뭐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 왜 자기가 내요? 지금 누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왜 우리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절,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종이 책임이에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가나안에 못 데리고 들어갈 거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잘 들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엘리야 목사님이 저기 가나안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딱 갈 때까지더라고. 제가 이제 꿈을 계속 해석해 보니까 꿈과 환상 음성을 보니까 이제 가셨어요. 가셨고 이제는 우리 일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눈물을 거두어 그리고 영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영권으로? 목사님 오시기 전 영권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시는 전 영권과 거기에 7배를 더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제 엄청난 종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니까요. 엄청나게 모아놓으셨더라고. 모아놓으시고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딸한테 데려다 주려고 내가 모아놨어. 끝이 안 보이게 모아놓은 거야. 그분들을 섬기고 거룩하게 씻기고 개척시키고 막 교회 짓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저한테 오는 분들은 어쩐 줄 아세요? 교회 짓고 싶다 그러면 금식하면 바로 교회가 지어져요. 초창기 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약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월요일 날 회복을 시키셨어요. 회복을 시키셨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완전하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우리가 육의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 계속 화내는 거야. 화내면 명령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에 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치란 걸로 들었어요. 아버지는 명령하라고 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들었으면 그대로 합니다. 왜? 저가 순종자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순종을 하지 거슬리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니. 근데 이분은 화가 나서 못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했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죽었어. 그리고 성한솔 목사나 우리 아들 목사가 여기 섰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엄청 두렵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들을 지도했는가를 전부 봤어. 자기는 자신이 없어. 지팡이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말하는 것만 잘 듣고 그렇게 따라해 그 얘기예요.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담대함을 내지 못해요. 왜?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7절 오직 강하고 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 지금 뭐야? 영권을 회복해. 하나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얘기예요. 모세한테 하였던 지금 명령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가 아니라 그
극히 담대하라고. 네가 안 되면 담대함을 주소서. 담대함을 주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담대함이 오는 건 그냥 오나요?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의 척조에 따라서 담대함이 주어지고 목소리가 주어지고 뱃속에 힘이 들어가는지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냥 다 알아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성령의 충만이 오면요 살이 못 찌는 이유가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월요일부터 뱃속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왔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뱃속에 힘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지 목에서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율법을 지켜. 좌로 우로 치치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냥 한번 명령하면 거기만 앞만 보고 쫙 가. 그 얘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오늘 지금 제가 성령님께 지도를 받아서 한 말씀하고 그 집사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영권을 회복받아. 그러면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채운 줄로 믿습니다. 영권이 1차 왔고 2차 오고 3차 오고 다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불이 붙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께서 금식하실 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쫙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극히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강함을 주셔서 저 아모스를 짓고 이곳에 삼각산에 버금가는 산을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10만 평으로 부족하면 저 꼭대기 산을 또 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니네들이 시끄러우면 다 이사를 가. 삼각산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삼각산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게 대표되는 기도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기도할 이제 이번 주에는 저쪽 산에 길을 낼 거예요. 기도산에. 그렇게 하고 시끄러우면 니네들이 이사를 가. 절대로 우리는 못 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갈 거야. 네가 가. 시끄러우면. 신고하다 하다 시끄러우면 니네들이 다 이사 가. 그대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종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따라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종이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 이 동네는 3분의 2가 나한테 다 팔고 갑니다. 3분의 1만 남아있어요. 너희들도 시끄러우면 가고 얘기. 너희들도 시끄러우면 다 줘. 한 사람도 남지 마. 다 가버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지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게 다 만들게 돼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여기가 삼각산처럼 됐으면 좋겠어 계속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길을 트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이 산을 차지하고 이곳에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민족과 세계의 영혼들을 종들을 바르게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거 그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